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자, 하나님이 열심히 하실 때가 있고 열심히 하지 않으실 때가 있는가? 그렇지 않죠. 늘 하나님은 열심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걸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뜻, 그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일,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 그거는 하나님이 게을러야 게을러올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있다, 또 보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지. 그래서 31절에 보면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 일을 이루리라.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제가 여기다 올리지 못했는데 이사야 9장 7절. 자,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는가? 이사야 9장 7절. 자,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977페이지. 자,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셔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하시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다. 열심이라는 말이 때로는 하나님의 질투하심, 시기하심. 그 질투와 시기는 우리처럼 인간적인 어떤 그런 시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심히 그들을 질투하면서까지 질투가 되잖아요. 왜요? 내 자녀들인데 그 자녀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저 망해가는 그 거짓된 그러한 우상들을 쫓아가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시기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질투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 자, 오늘 그 열심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들으라고 또 유대 방언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또 히스기야 왕을 또 무시하면서 이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협박하기도 하고 또 유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말로써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이 히스기야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회방하면서 이간을 붙이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들은 거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는 딱히 할 게 없다 보니까 백성들에게는 거기에 대답하지 말라. 지난주 우리 말씀 대답하지 말아라. 감사한 것은 백성들이 또 그 말을 듣고 잠잠했다라고 했어요. 잠잠했다. 네. 오늘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잠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잠잠하고 뭐 했을까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그 열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열심히 한 줄 알았죠. 뭐 저절로 된 줄로 생각하고 뭐 그냥 가만히 저절로 그냥 시간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이 보여지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앞에서 여러분 이런 왕이 있었습니까? 다윗 왕 말고서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한 왕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왕이 뭐 아예 없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히스기야만큼 그렇게 의지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지경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오전에도 에녹에 대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에녹을 너무 이렇게 그 시대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뭐 찬송 부르면서 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사건 없이 아무 일 없이 그렇게 과연 했을까? 그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왜요? 아벨은요 다른 사람한테 죽임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데 가까이 있는 그 형이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노아 시대는 하나님이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 에녹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과거나 뭐 현재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고, 정말 생명을 다 내놓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니까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믿음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뜬구름.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뭘 바라는지도 모르면서 그걸 대고자 간절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뭘 바라야 되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봐야 되겠는데,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단순히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들, 이런 것들만 자꾸 그걸 보려고 하고 가지려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그런 증거, 하나님이 그런 역사하는 증거,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증거, 그 증거가 우리가 많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런 정말 큰 위기를 만났는데 그걸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2절에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실수한 적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뭐 완전한 왕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그렇게 정직히 행했지만 앞에서도 여전히 그 실수가 드러납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아수르에게 한번 이렇게 엎드려서 또 자기 자신의 모든 여호와의 전에 있는 기구까지 다 드리면서 굴복하는 그런 모습, 세상에 그렇게 엎드리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때는 그렇게 하면 좀 그 위기를 모면할 줄 알았죠. 다행히도 아수르 왕이 이제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니까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거는 잠깐에 불과했어요. 잠깐에. 우리가 자꾸 임기응변 식으로
그 순간 모면하려고 그렇게 막 대처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빚이 막 있는데 카드로 뭐 예전에 지금도 뭐 돌려막기 이렇게 돌려막기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카드로 막 빚을 막고 하면은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돌려막기 식으로 그렇게 감당할 수 없어요.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아예. 그리고 이사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찾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이 곤란은 환란이죠. 오늘 굉장히 지금 현재 환란 중에 있다는 겁니다. 책벌, 하나님의 징계. 왜 그러한 환란과 고난이 온 것인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고 또 능력의 날이다, 치욕의 날이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니까 저 이방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또 조롱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마치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굉장히 히스기야가 고통스러운 그런 심정을 그렇게 알려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제 전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실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기도하소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찾아가게 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다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기도. 이 기도,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집. 이 기도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눈 감고 하나님 뭐 구하고 찾고 물론 하는 일도 기도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면서 뭐 구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해서 기도하는 집. 그 집을 하나님이 구약의 성소를 만들어 두시고 또 성전이 돼서 오늘날의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 몸이 곧 성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근데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 안 나가고 엉뚱한 데 가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또 때론 징계를 주심으로 해서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그 자리에 다시 앉히게 하시려고 거기가 내가 거기에 거할 처소인데 구약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훈련시킨 겁니다. 내가 아무 데서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근데 어디에서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하고자 하는 곳, 내가 말씀하는 곳 거기에 너희들이 거해서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아무에게나. 자, 히스기야가 그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닫고 뉘우치면서 이사야에게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5절에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재밌는 것은요, 오늘 이 본문이 이사야 37장에 그대로 이 본문이 그대로 똑같이 그대로 이 본문이 있어요. 똑같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오늘 본문이 19장이 37절까지 있잖아요. 다른 게 있어요. 이사야에서는 본문이 38절 한 절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찾아봤어요. 똑같은데, 내용이 똑같은데 왜 한 절이 더 있지? 더 있지 보니까 그 더 있는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는 본문이 이제 19장 15절에 보면은 그 앞에 기도하여 가로되 이렇게 이제 그룹들에 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그게 한 절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15절이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리고 16절 이렇게 넘어가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게 그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참 잘했죠? 이사야가 혼자 그냥 끙끙 앓고 막 그랬다면 답답하고 막 미쳐서 죽을 지경인데,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종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렇게 능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체하고 계실까요? 지체하는 게 아니죠.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가를 보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오늘 19장 중요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뭐 일하는지 관심도 없고 평소에는. 근데 이제 좀 어려움을 만나면, 야,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나? 예? 그리고 악한 자들이 막 활개를 치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막 사기꾼들 많고 강도들 많고, 예? 막 전쟁 일으키고, 왜 저런 악한 자들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예? 뭐 하고 계시는가? 뭐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왕입니다. 그냥 백성이 아니, 일반 알 거 다 아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니까, 아,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악한 자들 내가 다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이것이 바로 실상입니다. 실상. 실체예요.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뭐가 앞으로 실제고 뭐가 증거가 되는가. 악한 자들은요, 결국에 다 죽게 됩니다. 지금 뭐 세상 뭐 날고 긴다 하는 그런 자들요, 결국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정말 그 안개 같은 그런 인생이잖아요. 바람같이. 세월이 얼마나 이렇게 빠르게 지나는지요. 정말 유명하고 대단하고 결국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풀과 같고 풀에 꽃과 같고 꽃은 마르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모르는 겁니까? 나만 모르고 있는, 나만.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걸 알게 해주시려고. 모르니까,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아이쿠 하면서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걱정했지?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참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가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결국 원수들은 다 하나님이 죽게 한다는 겁니다. 8절에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랍사게가 돌아가가지고 이제 곧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완전히 지금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아수르 왕에게 다시 돌아가는데 아수르 왕이 떠난 거예요. 이 라기스에서 떠나게 된 겁니다. 왜 떠나게 됐는가 하면 9절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 함을 듣고 이 디르하가 이 구스 왕이 이 아수르 왕과 이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그러니까 이 구스 왕이 가만히 있었으면은 지금 예루살렘은 바로 끝나는 건데, 하필이면 이 구스 왕이 이 디르하가가 아수르 왕과 이제 싸우고자 하니까 이 사네립 왕이 이제 그 싸움이 먼저니까, 왜 저쪽에 싸움 붙은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뭐 아무 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길 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두고 떠나면서 그들에게 이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이간질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속지 말아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건 뭐예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는 이제 망할 거다. 그 왕은 죽을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는데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아수르 왕이 가면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뭔 말을 하든 거기 속지 말고 어차피 너희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항복하라. 이제 그러고 간 겁니다.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자, 아까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이제 항복하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또 바꾸서 또 절망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15절에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자, 여지껏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왕이 없었어요.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하면서 그 내용이 있는데, 물론 중간에 뭐 기도 좀 한 왕들도 없진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왕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참 잘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니까 온 천하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 살자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실까요? 욕심대로 구하니까요. 안 될 걸 구하니까요. 아니 누가 봐도 뭐 나만 잘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잘 되고 주님도 잘 되고 둘 다 윈윈하고 꼭 먹고 알 먹고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십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는 하나님 제가 구하겠는데 먼저 하나님 저에게 그러한 재물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욕심으로 구하는 거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은 누가 들어도 뭐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뭐 나쁘진 않지만 근데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리라. 그게 진리이고 그게 양심을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리고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왜? 결국에는 하나님 예수님 제가 잘 돼야 제가 그래도 뭐 하나님 앞에 뭐 좀 이렇게 가지고 오죠. 드리기도 하죠. 예?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벨이 만약에요. 아벨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죽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습니까? 예? 저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억울하게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저 형이 더 나쁜 형 아닙니까?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저 살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럼 뭐 살려고 하니까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는 증거. 거기서 아벨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죽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면은요, 그걸 포장시킵니다. 포장. 예, 이렇게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진실되지 않으면 자꾸 말에 포장을 시켜요. 그럴싸하게 막 이렇게 말을 포장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되는데 솔직히 말하자니 조금 부끄럽고 하니까 자꾸 말을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이들은 더 막 이렇게 부모님이 잘 모를까 싶어서 막 말을 막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막 이렇게 하죠. 근데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미궁에 빠지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그냥 잘못됐습니다.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자꾸 그러다 보면
결국 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우리가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교회는 어떻게 세우시는가? 진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진리로. 진리가 잘 세워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마귀는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때는 막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또 어떤 때는 핍박이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유혹을 하게 합니다. 헷갈리게 하고. 그래서 이 거짓이 이 진리와 이렇게 바알과 그리스도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혼합주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헷갈리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와가 헷갈렸잖아요.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거기에 속은 거예요. 우리가 그 참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아벨처럼 하면 돼요. 예?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스위스부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저도 부족하지만 내가 죽으면 된다.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막 살면 여러분 그거 물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건강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라도 주님 제가 오늘 죽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수지서부교회를 위해서 그 마음 참 좋은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참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아벨처럼 죽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교회에 순교자가 나왔다? 이거는요 여러분 없어질 수가 없어요. 예? 과거에도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또 어느 교회 성도가 순교되고 그런 교회는요 뭐 건물은 없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길이 남는 거예요. 그 교회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덩치만 크고 교인들은 많은데 정작 아벨과 같은 성도가 없어요. 에녹과 같은 성도가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요 그냥 거품. 말 그대로 거품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려 하고 뭘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고민보다 내가 죽으면 된다. 내가 죽어야겠다. 죽는다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처럼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잘 안 돼요. 저도 안 되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주여 주님처럼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뭐 달리 전도가 아니에요. 저도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아벨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에녹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에 에녹이 계신다. 우리 에녹 장로님이 계신다. 에녹 집사님이 계신다. 노아 성도가 있다. 아벨과 같은 분이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는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으면 좋아요. 사실 솔직히 많으면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뭔가 해도 그래도 성도들이 더 많으면 인간적인 감정에 막 뭐가 좋아요. 그냥 든든하고.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럼 믿음의 성도의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이제 그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보이는 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거 앞으로 미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진실되게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다는 거예요. 구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면 다른 기도보다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제가 아벨이 되겠습니다. 제가 에녹이 되겠습니다. 제가 노아가 되겠습니다. 아니 정말 제가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목사님 참 바울과 같다. 그러면 여러분 최고예요. 예? 뭐 설교도 못하고 뭐도 못하지만 그래도 참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봐주고 기도해 주신다면 그 교회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디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에녹도 계시고 바울도 계시고 또 아벨도 계시고 노아도 계시고 아브라함도 계시고 그 이름을 실제로 그렇게 지기도 하죠. 이름을 미국 사람들은 아브라함 좋아하잖아요. 다 앞에 이름을 뭐 아브라함 링컨, 뭐 아브라함. 예? 우리도 요즘 종종 보면 뭐 다니엘, 뭐 노아 이름 다 갖다 붙입니다. 뭐 좋아요. 그런데 정말 그러한 우리가 성도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 아벨이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네? 에녹이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네? 그죠? 근데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네?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 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가? 바울이 하는 기도 하나님이 왜 다 들어주시는가? 근데 왜 나는 왜 안 들어주시는가? 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 이미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구한다는 것은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미 얻은 거예요. 확신. 왜?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으니 하나님이 다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다시 본문 들어오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와 사나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 사실은요, 이 말씀이 아수르 왕이 도대체 언제쯤부터 그렇게 컸나요? 다 별 볼 일 아닌 그런 자들이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할 수 없는데 사실은 처녀딸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멸시할지언정 그러니까 원래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비웃음거리였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이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진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 이거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종종 있죠. 근데 우리도 뭐 하나님 대놓고 욕하진 않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다른 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자식이 아버지한테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뭐가 됩니까? 충분히 아버지가 옆에서 다 해줄 수 있는데 마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부모가 없는 것처럼 23절에 내가 사자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읍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돌무더기가 된다. 예?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한 나라들은 결국 다 돌무더기가 된다. 그러므로 그 거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저희는 마치 들의 풀 같고 나물 같고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른 곡초 같으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게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생하게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잖아요. 생생하게. 하나님이 가만히 졸고 주무셔고 있던 게 아니라, 모른 척하고 계신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자, 징조까지. 징조라는 것은 그러한 일이 앞으로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징조예요. 그러면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예? 남은 자, 피하는 자.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뭐 도망가고 막 그랬었는데 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일에 여호와 열심히 이루게 하신다. 이루게 하신다. 예,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십니다. 예, 지금도 하나님이 세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걱정하면 여러분 더 몸이 약해지는 겁니다. 걱정하면, 근심하면 이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죠. 왜? 우린 다 연약하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가.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가. 그러면서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물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그 18만 5천이 예루살렘 성을 싸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된 거예요. 그날. 그러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 사레셀, 이네들이 누구냐면은 그 사네립의 아들이에요. 그 왕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이 저를 칼로 죽였어요. 제 아버지를. 이게 세상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왜? 자기가 그 왕위를 유지하려고. 또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이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이제 죽인 겁니다. 그런데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왜? 그 아들 에살핫돈. 아마도 이 에살핫돈이 이제 셋째인 것 같아요. 진짜는 여기 있었어요. 형들이 피를 묻히고 이 에살핫돈이 그 형들을 이제 위협했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되고, 결국 정말 파란만장했던 그 사네립, 랍사게, 하나님이 일시에 그 18만 5천, 그들은 무슨 죄가 있겠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심으로 해서 다 멸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가 우리가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걱정할 바에, 두려워할 바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는 더 힘을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른 기도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